여러분, 오늘 말씀 새 마음과 새 소원으로 설계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뜻깊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리고 감사하게 은혜롭게 사는 아주 뜻있는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저희 속에 오셔서 저희 속에 뜻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뜻을 받들어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사 저에게는 큰 축복이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때로는 원인을 모르는 그러한 뭐랄까요 죄책감이랄까요 아니면은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사실 모든 게 다 괜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죠. 어느 심리학자는 이 불안을 가리켜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죠. 도무지 왜 불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잘못된 것도 없고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뭔가 내 마음속에 왠지 불안해요. 여러분 배고픈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불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자신은 저희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알지만은 말로 하지 못하는 그것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불안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안한 바로 그 불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그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를 벗고 새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한 좋은 계기가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새해를 맞는 것이죠. 새해가 왔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저희 한국교회는 특히 세계에서 보기 드문 자정 예배가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저희가 좋던지 싫던지 그 송구영신 예배 찾아오면은 이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처럼 죄에 물들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죄에 대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과 그의 습관을 입는 이것을 저희가 하게 되죠. 여러분 금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송구 여신 예배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하셨는지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것을 알고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를 벗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근데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옛 것을 벗어야 된다. 그것을 또한 알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 것을 버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니 버리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내가 아직도 이런데 뭘 새 사람을 입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새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한 새 사람을 벗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거에 대해서 맞아 그렇게 해야 되지 하고 아는데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해요. 이걸 아는데 아무런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것을 두고 차일피일 미루든지 아니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새 사람을 입으려고 주를 찾으며 저희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격언 중에서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자극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고 싶어서 실패하기 싫어가지고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미루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시작도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잘 안 될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좋은 시작 굉장히 중요해요. 옳은 방향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암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아예 안감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요. 이건 차라리 안감만 못하죠. 다시 백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두려워서 정작 시작도 안 한다. 여러분 이러면 절대 어디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서쪽으로 만약에 가더라도 서쪽으로 가는데 동쪽으로 갔다. 잘못 가더라도 내가 잘못돼 가는 것을 깨달으면 어이쿠야 잘못 갔구나 하고 돌아서서 잘못한 만큼 더 열심을 내어서 힘을 내어서 가게 됩니다. 힘내서 가요. 만회하려고. 여러분 그게 시작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안 한 사람은 그런 깨달음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러므로 힘과 열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실패를 하는 거다. 실패를 해봐라. 그리고 거기서 배워라. 좋은 실패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 없는 것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시작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어떤 거라도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뭘 시작할까요?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태에 있든지 저희 자리에서 이 모습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주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대요. 그리고 그걸 행하시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 이 주님이 남겨주신 마음과 소원, 이게 주님이 남겨준 건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저희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그것을 저희가 알아요. 주님을 기뻐하는 건지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이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저희 마음속에 기쁘신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러한 소원을 내 안에 줬다고 하면 그것은 저에게 주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이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요, 아주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주선을 보셨습니까? 요즘 우주선은 비교적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요즘의 우주선은 그렇지만 예전에 첫 아폴로 우주선, 이 인간을 달에 쏘아 올렸던 그 우주선을 한번 보셨나요? 그 우주선 엄청납니다. 보면은 밑에서부터 엄청난 크기의 로켓가 있고 그 위에 2단 로켓가 또 있고 3단이 있고 정작 우주선은 얼마나 크냐? 그 큰 로켓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조그맣습니다. 엄청난 이 폭약과 같은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를 합니다. 그 큰 그 로켓은 전부 다 어디에 써버리냐면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났는데 다 연소해버려요. 그리고 버리고 정작 우주에서는 조그만 우주선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마음은 여러분 그 우주선, 로켓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새 삶을 설계하도록 주신 그러한 여러분 로켓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준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 모습 이대로 거기서 주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품고 비록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 일을 감당해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있지만 무조건 그 소원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게 로켓 부스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스텝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그러면서 내 죄가 떨어져 나가고 바뀌고 옛 삶에서 새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을 버려버리고 새 것을 입는다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동시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벗고 입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뭘 먼저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 다 하고 내가 내 나쁜 버릇을 다 고치고 그런 다음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성경 읽기도 제대로 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 버릇 고치고 주께 나오겠습니다. 이러면 주님 섬기기 아주 힘듭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도 또 벗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서 이 상태에서 주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자기가 한때는 자기 아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막 구박을 했던 것을 압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믿는다고 욕하고 무안을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그런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식사할 때마다 열심을 내고 섬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이런 분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 잘해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소위 훈련을 받아서 훈련을 다 끝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기에 감사해서 용서받은 죄인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부족하기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주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식사 준비를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어떤 분 말씀으로서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섬기는 걸 자기가 못 보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들이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 주께 감사해 섬기겠다, 이게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저희 매일 주일 버나비와 아멘이다로 차량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이지 않죠? 찬양되는 주일 아침 9시 반이면 나와서 주일 4시, 5시, 어떤 때는 6시까지 연습하시고 가시고, 토요일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교회를 다 구석구석 청소하시고. 저는 이런 분들 보면은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좀 더 젊은 분들이 했으면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들 9시 반에 예배드리고 섬기시고, 지난주에 눈이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 정말 예배가 될까 안 될까 걱정했는데 삽을 들고 오셔서 눈을 치우셨던 분들,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은퇴 권사님들. 여러분, 오늘 예배도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드려지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섬기며 작정하며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작정 헌신했기에 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한다고 영광 취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주께 나와서,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사람을 섬기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저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세상적 버릇이 있어.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없어. 혹은 이 사역에 참여하면 안 돼. 아직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특히 선교 여행 준비를 할 때 정말로 준비가 잘 된 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 버릇이 있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 이 일을 감당하면 안 돼. 그것은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셨기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 그 죄인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소원은 주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고 주신 기회예요. 첫 스텝을 하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보며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교회 리더십입니다. 특히 당회원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에게 교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섬김에서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부족한 사람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여러 부서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부족하고 아직도 세상적이어서 이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건 그냥 교회 일이야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 비록 작은 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역, 이거라도 저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믿고 할 때 그것은 주님께 하는 겁니다. 왜요? 믿는 대로 받으시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아무튼 간에 첫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며 주님께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확고하게 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위험, 그리고 가장 큰 기회, 위기라고 하죠. 위험과 기회. 이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죄, 이것보다도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마음의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주 반추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in of commission and sin of omission. 하나는 뭐냐면은 저지르는 죄,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저지르는 죄도 크지만은 이 안 하는 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가 참 크구나. 그것을 제가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저희가 짓는 것을 알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요? 내가 죄를 짓는구나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괴리감, 그 괴리감을 느끼면서 자괴감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비록 그걸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게 가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괴감을 느끼면서 주님께 나와 울면서 통곡하며 주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은 미적지근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소원이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적어도 죄를 졌다면 그게 저를 어떻게든 몰 텐데, 그러나 미적지근해서 회개할 마음도 없고 주님을 찾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쁘게 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찔르면 반응을 하죠.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 주를 향한 소원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려면은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갈증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갈증을, 이 영적 결핍을 느끼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적 결핍을 안 느낀다고 하면은 더욱더 더 주님 앞에 나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를 향한 갈증이 생기고 주를 향한 소원이 생기는 첫 걸음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서야 돼요. 주님께 앞에 서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원투원으로 만나보셨나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한국 같으면 산 기도원이라도 들어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 주님 만나주세요.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일하시는 분이라면 토요일 하루만 내어보세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루만 내어보세요. 하루만 내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하시나? 만약에 하루가 안 된다면 반나절만 내어보세요. 만약에 반나절이 안 된다, 1시간만 내어보세요. 골방에 가서 정말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원이 없습니까? 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한 소원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없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찾아보세요. 눈물이 안 나오면은 벽을 발로 빵 차가지고 아프더라도 울면서 해보세요. 진짜로요. 저는 한국에서 산기도 가면은 좋은 게, 산기도 가면 바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그냥 안 되면은 주먹으로 바위를 펑 칩니다. 이상하지만. 그러면 아파요. 아프면은 그거가 정신 번쩍 나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1시간이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주와 나만 만나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통탄하는 겁니다.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 주님을 압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찾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다, 내가 저렇다, 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해 그럽니다. 찾아보는데 얘기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만나 주세요. 그리고 만났을 때 내 죄만 용서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거룩함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성령의 선물까지 덤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까지, 성령의 선물까지 덤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옛사람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그게 보기 싫어요. 더 이상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게 맛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자기 모습이 보여요. 그게 보이니까 더 통탄하고 더 울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이랬군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에 소원을 갖고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달라져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소망을 품습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은 그 다윗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좋도다. 이 말은요, it's good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주님이 사장을 창조했을 때 그것을 보시고 it's good, 좋도다 그러셨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그 소원을 보시고 주님께서 좋도다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이 주님을 향한 소원을 품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에게 모든 땅, 모든 부, 모든 민족들을 다 맡기십니다. 언제나 그와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 나와서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금년을 100분의 1을 그냥 살지 마십시오.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실천에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머지도 다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놓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며 나아갔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나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냐?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해서 이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생깁니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크고 그리고 크신 그 힘으로써 그리고 크시고 깊고 넓은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했는지, 이러한 죄인을, 이러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많이 짓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고 뭐라고 하냐?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나 고맙기에, 주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원을 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것을 깨달을 때 그 크기와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신실하심을 깨달을 때 저희는 펑펑 울 정도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한 해 시작할 때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으시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축복, 다윗이 받은 그 주님의 축복을 전부 다 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